세상 끝날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2024년도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벌써 새로운 둘째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의미 있는 날들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소원 기도했던 것이 작심삼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앞으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영적인 항모함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부어 주소서. 북한의 무너진 교회와 남한의 변질된 교회를 다시 세워주사 새롭게 하소서.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옵니다. 분단 국가로 70여 년이 흘렀건만 차가운 철의 장막은 무너질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손길이 남북을 어루만지실 때 봄날에 눈이 녹아내리듯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소서. 한국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겠사오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다시 제사장 나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소서. 영유아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슴마다 심어주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자라고 있는 어린 꿈나무들이 정통 교육을 받고 교회마다 새롭게 성장 발전하도록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린 양을 찾으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에 힘쓰는 운동으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남한에 정착되어 있는 탈북자 선교단체들이 선교 활동으로 북한 땅에 복음의 불이 뜨겁게 번짐으로 복음으로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 방법대로 무너지고 허물어진 재단들이 다시 수축이 되게 하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상 가족들과 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식구들을 만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침묵을 깨시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 한반도에도 갑자기 통일의 선물을 안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민속 명절 설 연휴이므로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먼저 배려하며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사방각체에 흩어진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불행한 일 만나지 않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대언하실 당회자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천상을 향해
거룩한 노래를 올려드릴 찬양대 그리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설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할 텐데 여러분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을 받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을 받되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을 받되 여러분 금년 한 해 내내 건강하고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여러분 집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했는데 성도들 간에는 새해 인사를 못했어요. 옆 사람에게 좌우 앞 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다시 정달마 권사님은 안 했어. 다 보인다니까. 누가 하나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그래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일들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인데 1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군고 하니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따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소속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내 것, 내 소유, 내게 소속한 것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다 이 말입니다. 이른다면은 자식도 내 자식 최고잖아요. 서로 이웃집에 있는 자식보다는 내 자식 조금 모자라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합니다. 부모도 그래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식구들이 사방각처에 흩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찾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멀고 먼 곳까지 부모를 찾아가느냐? 내 부모이기 자식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고향은 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이 있고 참으로 늘 가고 싶은 것이 고향이로되 부모가 없으면 고향도 별로 의미도 없고 부모가 없는 고향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비록 시대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무식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도 내가 소유한 내 것은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소중한 존귀한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너를 아낀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하겠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마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비록 못났고 부족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특별한 대상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자부심을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멋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아끼고 내가 너를 귀중히 여기겠다, 무엇을 보시고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다, 모자라다 그 말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모자라, 부족해, 약해, 무능해,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누구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또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 가운데서도 더 큰 죄인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려서 자기를 들여다보니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그렇게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투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자신을 들여다보니 무서운 죄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큰 죄인이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쓰여질 거도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승리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특별히 잘난 거 있냐 그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자고요.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식이 있어요. 분명히 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자식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좋은 자식.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는 어떤 자식이 있는가 하니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들고 따지고 덤비고 얼굴을 붉히고 그런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하는 자식은 좋은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자식은 불효 자식, 나쁜 자식, 복받지 못할 자식.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어떤 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대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도대체 한 일이 뭐요?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게 뭐요? 그러면서 따지고 덤비니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세상에 떠났습니다. 아들이 늦게서 덜렁덜렁 돌아와요. 우리들이 먼저 갔지요. 아버지가 이미 운명을 하셔서 거기 들어가 보지도 않더라고. 이런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하고 이런 못되고 이 잘못된 이런 자식이 있다는 말인가. 와, 그때 내가 시험 들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자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 잘 섬기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듯이 41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신자, 복받을 만한 신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신자, 그래서 크게 승전고를 올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봐요. 다시 성경을 살펴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마라고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4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다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소중한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내내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평택평안교회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각기각색 사건, 사고,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기를 금년 한 해도 각종 질병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각기각색 사건, 사고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세상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 그래서 죽음이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도요 TV를 보니까 온 민족이 대이동을 했잖아요. 쫙 밀립디다. 밀리다가 마치 옆에 차선이 좀 비어있던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저쪽에 또 오는 차가 비어있으니까 쫙 밀리다가 저 제일 1차선 가선에 비어있으니까 쫙 갑니다.
막 속력을 내가지고. 그런데 가다가 틈바구니에서 옆에 보니까는 비어있거든. 핸들을 싹 꺾어가지고 그 빈 노선으로 가려니까 손살같이 달려오던 차가 꽝 하고 부딪히고 완전히 박살나고, 이 차가 뒹굴고 옆에 있는 차까지, 그 다음 차까지 막 들이닥치니 대형 사고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달리던 차, 옆으로 추월하려고 했던 그 차도 완전히 그 차에 탔던 가족들이 완전히 전멸당하고 끔찍한 사고들이 많아요. 우리 바로 옆에가 고속도로잖아요. 하루에도 이 고속도로 선상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금년 내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은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돕겠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실까요? 크게 아멘 하실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 그러나 사람이기에 힘의 한계가 있어. 자식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되 약속대로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한 애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감사하며 사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배당 안에서도 감사해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감사해요. 우리 직장 생활에 일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가 하니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신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니다. 다 더 크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신가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고 신자가 신자다운 모습이 뭐냐?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모습이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이고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니 하나님을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한고 하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나 또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마땅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은혜가 뭔고 하니 나 같은 죄인이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명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원합니다. 지금 머리에 숙여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고 또한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더 큰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